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을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자. 새 창조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따로 불러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 대신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냐고 다시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말에 감동을 해서 아이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돈으로 잔돈을 바꿔서 매 주일날 1달러씩 헌금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매주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이 소년이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불러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을 바꾸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다음 주에 헌금 드릴 거, 그 다음 주에 헌금 드릴 거가 제 주머니 속에 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몽땅 다 드려버리고 이제는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성실하게 자라서 정말 귀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 1884년 부활절에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한국에 와서 장로교 대표로 정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사실상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한국을 살린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살린 이 귀한 선교사님이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됐냐면은 주일학교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선교사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느 한날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한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귀한 분들이 어느 한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거를 알고 그것을 드릴 때 인생의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돈과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곳에는 돈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돈이 생명을 좌우할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의 포로가 되고 돈의 절대적인 힘을 알지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긴 세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지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 가게 되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버린 과부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헌금을 내는 사람을 다 유심하게 보면서 과부는 둘의 돈, 가장 적은 돈, 그러나 과부는 자기에게 사실상 가장 귀한 재산인 셈인데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엄청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상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습관대로 형식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일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직분 임직을 앞두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새벽에 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의 작은 창세기에 내 삶의 시작이 되는 이점에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또 일하면서 때로는 아플 때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지만 항상 우리 초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나를 장난을 치고 유혹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느냐, 이 초점 두 개를 꼭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길도 걸어간다면은 우리는 정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이거에 갇혀가지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맞냐 그러냐 내 마음에 맞냐 내가 감정이 상태 이 밑에서 이거에서 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길 원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문제는 심각하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요게 대대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냐, 제물은 안 받았냐? 그러면 예전에 주일학 교수님으로 뭐 계속 듣는 말이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농부가 곡식 가지고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계속 이게 시시비비식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의 안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거를 진단을 해요. 설명을 해요.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냐? 신약 성경은 뚝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게 좀 추상적입니다. 믿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곡식을 드리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편파적이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느냐, 여러분 그 안에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지금 제단을 쌓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최고인데 안 받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것이냐,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한번 봅니다. 첫째로 제물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겁니다. 자, 가인이 바친 제물은 단순히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4장 3절 다시 다 같이 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그러면 가인은 마땅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벨은요? 아벨은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에 아벨의 제물에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에 나타난 특성. 하나는요, 첫 번째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최고로 간주가 됩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를 봐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큰애, 작은애, 첫째, 둘째, 셋째 나지만 첫 번째 쏟는 마음과 정성이 다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첫째에 드리는 정성은 달라요. 물론 둘째도 셋째도 사랑하지만, 근데 첫째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소중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둘째를 낳아도 둘째도 소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야훼께 돌리라. 수컷은 야훼의 것이니라. 자, 그리고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잠언 3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간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구약의 아주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흠없는 것도 제물의 필수 조건이지만 첫 번째 것, 레위기 22장 20절에 흠없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처음 거는 엄청 중요하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다. 그런데 아벨은 처음 거를 드려요. 또 하나, 아벨은 기름을 바쳤습니다. 오늘날은
영양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기름을 먹지 말라 하고 그렇게 기름을 피하라고 하지만 이 구약, 이 당시 옛날에는 기름은 대단히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기름을 태워서 바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이때는 뭐냐?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는데 대부분요, 어떠냐면은 사람이 헌금을 드릴 때 옛날에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그 토요일 날 되면 지폐를 돈을 다리미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쫙 펴고 왜? 좀 유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값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 돈인데 돈을 이렇게 그리고 봉투에다 빠빠시하고 넣어갖고 드리는 거. 아니 돈의 수치나 액수도 다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하게 여기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리려고 어쩌면 구약에 흠 없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과 어쩌면 일치될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왕이 들을 때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그래서 구약에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첫 번째는 흠 없고 깨끗한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제물은 의무를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는 의무를 뛰어넘는 겁니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린 것은 의무에 불과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림으로써 의무를 주께 넘어서 의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우리가 예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감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냐? 감사 없이 드리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면밀하게 깊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미국과 한국 모든 걸 다 지구촌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헌금을 원하실까? 그거는 뭐냐면 너희 마음이 내게 있냐? 너희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냐? 이거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좀 비유가 조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정성껏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자, 시집장가 보낸 자녀들이 자기네들도 아들, 딸 낳고 살아요. 그런데 명절이 되거나 부모님 생신 때 애들 데리고 찾아와서 그냥 잠깐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냐면 그 아들, 딸이 자기네 아들,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봉투에다가 이렇게 애들 보는 데서 어머님, 아버님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애들 낳고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맛있는 식사라도 이렇게 드십시오 하고 애들 보는 데서 정성껏 두 손으로 드리고 그렇게 드릴 때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아들, 딸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네들도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지만 이들이 지금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를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할 수 있는 대로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저축을 해놓고 받아가지고 쓰지 않고 저축해놓고 손자, 손녀 이름으로 예전에 통장 개설해 갖고 계속 그걸 쌓아놓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때 부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뭐냐? 내가 오늘날 이렇게 키움받고 이렇게 있는 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드릴 때 자식들이 그걸 보고 커요. 자식들이 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저렇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냐면은 애들 키우면서도 애들을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안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애들 올 때 기다리고 이거를 그리고 늘 기도하다가 그날은 자 이리 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갖다가 손자 손녀들까지 전부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들이 받고 결국 시편 23편에 말씀이 1절로부터 6절까지 이루어지고 이들이 신앙의 명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달렸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속을 보면 하나님만이 아시죠? 속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에 다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콜게이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6살 된 소년이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의 뉴욕을 찾아와서 뉴욕의 바닷가를 거니다가 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아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기를 너 무슨 재주가 있냐?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비누나 양초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비누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비누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취직해 보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대로 11조를 드리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복을 주시거든 11조만 드리지 말고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아라. 예, 아저씨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비누공장 취직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그 비누공장을 사실 인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 비누공장으로 시작하여 양초, 치약 사업을 확장하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지구촌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팔린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11조를 어떻게 근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 어떤 거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정말 축복받고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내 신앙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전수하고 자녀들이 11조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 안의 진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게 속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재물은 사실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니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게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벨과 그의 재물 받으셨어요.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 돈만 받는 게 그 헌금 예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재물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재물을 같이 받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예물에만 초점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재물을, 사람과 재물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놓쳐요. 다 놓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니라 다 돈에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고 이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거를 돈보다 더 중요하고 내 인생보다 나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께 마음을 표시해서 그걸 드린다는 것은 어떠냐면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내게 생사하복과 흥망성쇠, 희노애락, 생로병사 모든 걸 주장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표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아까워서 못 내고 어쩌다 보니까 없어서 못 낸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떠냐면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고 싶어 하거든 해보십시오. 재단에 와서 꼭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냐, 재정 담당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3, 4년부터 목사님 1년에 한두 번은 헌금 강조를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지금 4년, 5년 들어가면서 제가 헌금 설교 안 했어요. 제목 정해가지고. 왜?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보자. 그리고 제 목표는 성도들이 이렇게, 제가 오자마자 그 강조하면은 성도를 하겠습니까?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헌금이라는 거는 헌금을 내가 드릴 때 이 헌금에 내가 걸려있고 나도 같이 드리는 건데 이걸 정말 했냐 하고 확실하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져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있을 때지 뭐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듣다가 옆에 보고 이렇게 하다가, 자, 그거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재단에 와서 이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적든 크든 예물을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계속 드려왔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먼저 그 나라 글 구할 때 그걸 해주신 것을 저 자신이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보통 보면은 또 목사님이 저 우회적으로 지금 헌금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헌금은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어떠냐면 가인의 인생은 잘못 들여서 끝난 인생이에요. 아벨은 잘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영혼까지 보장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헌금의 본질적인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새 일을 하나님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보십시오. 제가 담임이잖아요. 가슴
아프게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게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저분이 천국 가게 안 보여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힘들어.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게 힘든 얘기예요. 이게 오늘의 실상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담임 목사에게는 어떠냐?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우리 성도들, 저는 매일마다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마성 순복음교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성도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 길도 인도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뭐에 좌우하느냐,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걸에서 인생이 결정돼 버렸어요. 사실상. 그런데 사람은 가인을 보십시오. 딱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거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 거를 받으니까 죄성이 있어 어떻게 그걸 못 보고 결국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열불이 나서 결국 아벨을 죽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드리는 게 잘못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이렇게 소중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이후로 아벨의 인생, 아벨이 드리는 것, 아벨과 그의 재물을 두 가지를 똑같이 드릴 때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본질적인 걸 찾아가지고 내 인생의 마음 씀씀이부터 내 성품 모든 것을 다 해서 그것이 표시로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의무를 뛰어넘어서 드리고 사실 자신의 인생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